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32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느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9절을 보시면 느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앞에서라고 번역이 된 전치사 알은 원래 위에 넘어서 대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대항하여 이런 말입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느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여호와를 대항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은 당시 고대인들의 왕의 역할에 대한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어구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미 들짐승들이 사람과 가축을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왕은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야생 동물들 멸절시키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왕을 사냥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영걸 느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스스로 영웅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의 왕, 타락한 자의 대표로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보면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0절과 1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 가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러센을 건축하였으며 바벨론과 아수르를 처음 세운 왕이 느므롯 왕입니다. 이 느므롯이라는 인물이 여기 말고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수르를 느므롯의 땅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느므롯의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권의 거대한 나라들을 세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미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느므롯 땅을 학문지로 만들 것이며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 때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그 세상의 왕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느므롯의 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생겨났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그건 역사 속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상심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 마귀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엇이여?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영웅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의 상징인 바벨론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 느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 속에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진노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바벨론적 삶의 유형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할 바벨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왜 하나님은 바벨탑 건립에 그토록 진노를 하셨는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습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인간적인 얘기를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입니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속의 마음도 그럴까요? 4절을 보시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몇 명이서 몇 년을 쌓아야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당시 바벨탑을 지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지구라트라는 탑들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강변에 30여 개가 남아있는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탑들의 한 변의 길이가 100m 정도입니다. 밑변이 100m의 탑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지그라트 중에 가장 높은 탑이 20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탑들은 사각형을 계단식으로 되어서 오류층마다 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판에서 계단을 사용하여 중간중간 쉬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들의 꼭대기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이 아무리 대형탑이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건축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그라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탑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 하겠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어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홍수를 겪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이제는 피해보겠다는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높은 탑을 쌓아 그 진노의 홍수에서 벗어나 보자는 그 의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자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양극으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시작조차 자신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의 시작조차 자신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탄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존재하는 이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선과 악에 관계없이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주어 먹게 할 거야. 하나의 나무로 말이야. 이 말입니다. 내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내가 은혜로 주어서 그들에게 먹게 할 거야. 하나의 나무로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나무죠. 그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님이 손수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되느냐 말입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행위를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신들의 힘과 행위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자신들의 힘으로 세운 인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 대신 진흙 대신 대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돌 대신 벽돌, 진흙 대신 역청.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의 최종적이며 유일한 복은 영생입니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복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천지 만물은 그날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복은 영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늘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려는 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이곳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진짜 영웅들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의 자신들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요? 하나님은 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특히 구약에서 이름은 늘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구려시대 강개토대왕, 장수왕 다 그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의 본질과 그 왕들의 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이름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인간들의 본질과 가치와 위상과 특성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시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 인간 전체를 그 속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름이고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받은 후에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최초의 이름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일역에서는 그 하와를 생명이라는 단어 대신 조회로 표현합니다. 조회는 바로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헬라어로 조회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이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두 이름 사이에 일어난 인간의 타락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이름의 의미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됩니다. 전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죽어야 할 티끌 같은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생명을 받은 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짧은 어로고 죽이면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부터 벌써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시되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되어가는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녀는 아비의 생명을 부여받아 그 아비의 생명의 특성대로 사는 자를 자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아비인 하나님의 생명을 발산해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신적인 됨됨이, 신적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계시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가리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시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과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의 특성, 다른 말로 영생의 특성을 그 안에서 발산해내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은 웨나세 라누셴이라는 어구를 직역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주는 행위는 독점적인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2장과 3장, 열왕기하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름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웨나스 라누셴,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팽개치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었겠습니까? 영걸, 영웅,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등등의 이름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스타라고 부르기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필로에 의하면 실제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아올린 벽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서 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어떤 그런 불교에 보면은 그런 그 불교의 그 절을 지으면서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보시하러 가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지어주고 벽돌을 팝니다. 또 우리가 어떤 교회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건물 위에 헌금한 사람들을, 헌신한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서 거기다 다 함께 기록해 놓습니다. 큰 교회나 신학기 등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거기에 신학기나 교회 건축 때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딴 방들이 또한 따로 있습니다.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세상에 힘을 보탠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바벨탑의 망령입니다. 신학교나 교회까지 이런 바벨탑의 망령들이 들어와 있으니 세상이야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저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 탑을 쌓았다가 망한 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압살롬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사울은 그 일로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보면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의 비석을 준비하여 세우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쫓기다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에게 심장을 찔려 죽으니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말로를 맞은 압살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스스로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자기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자들의 말로는 압살롬이나 사울왕처럼 이토록 처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통 자기 스스로에게 영웅이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멸망당할 인간들 중에서 어떤 한 무리를 건져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주실 것이라는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건져내어서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주시고 그를 통해 교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가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주니어로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그 생명력을 밖으로 발산해내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환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밑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바벨탑을 쌓던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사는가가 다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그 안에서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11장과 12장에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잘 보시면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둘 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창대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외에 창대케 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됨됨이 즉 사랑하며 용납해주며 섬겨주며 참아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의 삶을 살 때 높아지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진정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커다란 명예를 얻고 엄청난 부를 쌓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 힘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을 영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랑하신 아들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아내는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새 창조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이름은 아담과 화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인격, 그분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어머니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자들의 몸치를 보니 그게 바로 바벨론이더라는 말입니다.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논증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이 이중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적인 삶인 영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 안에서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흩어짐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펜과 나프추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 나프추는 널리 퍼져가다는 의미의 푸추의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하여 널리 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계속하여 땅에 흩어져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쓰인 펜은 제거, 방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하면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대하여 제거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강제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신약과 비교해 보면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약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 연합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잘 살겠다는데 왜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그 머리에 순종하는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과 13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평화로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로 묶여 한 가지 언어를 쓰는 자들처럼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됨 회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됨을 이루려는 인간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은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연합하려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지게 된 그 사건의 종말론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연합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이 하나님께 목숨 바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해서 대조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행히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한동안 목발을 쥐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리가 다 나은 것 같아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에게 당신 의지하던 목발을 놓고 한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목발을 의지하 걷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쉽게 목발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발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의지해오던 목발을 빼앗기고도 잘 걸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나은 것이지만 여전히 목발이 없이는 걸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나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듣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의지도 발동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봅니다. 때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버렸다고 하는 우리의 바벨탑을 진짜 허물어 버리십니다. 목발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목발, 명예라는 목발, 자식이라는 목발, 건강이라는 목발, 일이라는 등등의 목발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으로 행복에 이르렀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빼앗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처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아직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그것 없이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이라도 지금 좀 어떻게 다시 주십시오 하고 대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바벨탑을 허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조금 아쉽고 불편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허물고 거두어 가신 것들은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허물어졌는데도 이렇게 담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목발 없이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의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는 단어 하나로 축약이 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을 사용하여 이 세상의 바벨탑들을 쌓으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나가 내 행복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만 내가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나를 부인시키고 그 신뢰와 기대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손해도 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바벨탑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나라는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행복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입니까? 만일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허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때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나라는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목발을 이 시간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놓으세요. 그 목발을 놓고도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산자입니다. 그게 사망을 치료받은 이들의 당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목발을 놓으실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목발들이 하나하나 치워져 갈 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나 하고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에게서 목발을 치워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을 당신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시지 않고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백성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식의 고통 속에서 그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의 유익을 위해 그대로 놔두고 참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나면서 차라리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 아기를 첫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고통당하는 자식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그 자식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사바늘 빼버리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 자식의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목발을 빼앗기시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더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에 놔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에게 자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을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이들이 모두를 존경하고 좋아해 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목발을 놓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일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힘을 못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목발이 하나님에 의해 허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목발들이 없는데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행복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이 되시면 기뻐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존경해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서로서로 사랑해주며 존경해 주며 살아야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다 오히려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나만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주지 않는 거야? 그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주세요. 상대방에게서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나의 손해와 나의 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쳐서 상대방의 유익을 보고 상대방이 안전해진 것을 기독교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돌아올 어떤 반대급부를 놀리고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생충 같은 사랑입니다. 기생충들은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생물들이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그 곁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단물만 쏙쏙 빼먹고 살다가 그 생물이 죽으면 곧바로 밖으로 다 기어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건 기생충의 사랑과 다름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건 난 기생충입니다라고 온 세상에 강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들입니다. 좀 손해보세요. 좀 내가 해를 입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유익을 보고 상대방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리하세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을 하세요. 괜히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자기 나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와 그 아내와 남편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살리는 하늘의 삶, 하늘의 사랑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바벨탑인 나를 허물어버린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